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발견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역사가 펼쳐지는 것,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발견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이제 성도들이 바라봤던 가장 큰 대망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의 오심.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대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걸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지평선 끝에서 먼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말이 오고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말발굽 소리가 점점점 커지고 그 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먼지 기둥이 먼저 나타나고 그 높이 올라가는 먼지 기둥을 보다가 말이 나타나고 그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면 내 오른쪽 귀에 지나간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겠죠. 그런데 왼쪽에도 아직 말발굽 소리가 또 들려와요. 그리고 봤더니 다시 먼지 기둥이 여전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가 더 있구나. 하나는 지나갔지만 하나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한 아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한 아기, 초림주 예수님, 이제 초림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오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또 보여지는 그 이중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게 계속해서 이중적으로 다 섞여 있습니다. 그걸 수술해서 분리해 낼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죠. 이게 바라보는데 하나로만 보였으니까 그 하나로만 여겼는데 우리는 하나가 지나갔는데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초림주, 재림주,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구분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9장의 말씀이 있는데 9장의 말씀의 전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쳤다는 거죠. 그게 8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8장 7절 8절에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소명을 받은 이 7장에서 누가요? 이사야가 주님께 이제 부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6장에서 부름 받잖아요. 6장에서 부름 받고 그가 부름 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말하는 그 가운데서 7절 8절의 얘기를 말씀하세요. 8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리고 나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왕국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온다? 이스라엘에서 멈추지 않고 유다까지 넘어와서 유다의 목에까지, 여기까지,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 자리까지 깔딱깔딱 넘어오게 그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인류의 그런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 겹쳐지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가득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렇게 되어 있다가 그 뒤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거 사실 더 읽어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내 땅에 그가 펴는 아수르가 펴는 날개가 가득하리라. 근데 거기 아주 흉흉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압제가 가득한 아수르의 침략, 목숨을 위협하는 그 유다의 명운을 위협하는 그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서 마지막에 뭘 외쳐요? 임마누엘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유다의 역사의 그 가장 최하점 가운데 임마누엘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역사, 사건과 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이 9장이 시작될 때 그 어두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9장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갑자기 이 얘기가 뭘까? 유다의 역사를 갑자기 얘기하시다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얘기하시고 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 얘기를 왜 하실까? 봤더니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봤더니 2절 3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 빛이 보여지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유다의 암흑을, 그 어두움을, 압제를 그 아수르로 말미암은,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의 놀라운 압제 가운데 유다 백성이 치이는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9장 1절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마태복음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아가셔서 첫 사역을 어디서 하시냐? 여러분 4장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9장 1절, 2절, 3절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마태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첫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이 이사야 9장 1절에 나와 있던 이 지명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곳 어두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생명 없는 죽음의 땅 가운데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과 아픔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초림 때에 한 아기로 우리들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기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겁게 맨 멍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겁게 맨 멍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채찍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후드려 패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싸우는 군인들, 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져서 이제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의 생명을 이루시고 이 일들을 역사 가운데 점점 이루어 가시다가 마지막 날에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가 왜 전쟁합니까? 왜 싸웁니까? 왜 칼을 듭니까? 왜 죽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인간이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쟁의 주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를 없이 하시는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매였던 그 죄의 멍에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채찍을 제거하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도 거두어 가셔서 완전한 평화와 질서가 자리 잡은 공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가 9장 6절 7절에 미리 예언하는, 약 700년 전에,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의 나심이 어떻습니까?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이 아기가 어떤 아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인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현장 가운데 예언되었던 원래 복음 원복음의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올 사람, 그분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인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다는 건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훼손될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선물이 훼손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 그랬는지? 헤롯이 칼을 들었을 때, 그때의 그 헤롯의 칼에 의해서 베들레헴 주위에 난 아이들이 싹 다 죽습니다. 싹 다 죽습니다. 싹 다 죽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죽게 하면 딜리버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 훼손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받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셔서,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애굽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한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애굽에 들어가셨다가 애굽에서 나오시는 장면을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러고 보니까 훼손된 것처럼 보였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그때 아마 사단은 기뻐 날뛰었을 거예요. 그 30여 년 전에 자기가 실패했던 것, 베들레헴 그 주위에서 실패했던, 헤롯을 충동해서 죽이려 했던 그 암살 작전이 실패한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내가 이겼다 그러고 승리를 자축하며 환호를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획도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의 영생을 미리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인류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물, 그 아기로 오신, 이 땅 가운데 무력하게 힘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이사야는 자세히 그 다음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예요. 기묘자. 그리고 모사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히 제가 뉴질랜드 갔는데, 뉴질랜드에서 우리 대학생들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CCC 간사님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1.5세부터 시작해서 갓 이제 언어 연수 온 사람들까지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성경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5세니까 어렸을 때 왔으니까 어려운 한글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무슨 말, 한글은 아는데 도대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어. 우리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다 한국 사람인데 이제 갓 온 사람들, 이제 언어 연수하는, 한국어를 그래도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설명을 막 못 해요. 그래서 영어로 한마디 해줬어요. Wonderful Counselor.
얘기해 줬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그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더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묘자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 미라클 메이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인생은 원더스, 미라클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치의 병, 문둥병이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나면서부터 안 보이던 자가 눈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많이 봐서 이 원더스가 원더스로 여겨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120년, 130년 전에 이 땅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어둠 가운데 서로 유교, 반상이 나누어지고 사람이 구분되어지고 남녀가 갈라지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탈레반이 지배하던 그 땅과 우리 땅이 별로 다르지 않았었다니까요. 여러분, 초기에 교회의 스타일이 기역자 교회였잖아요. 여기 커튼 딱 가리고 남자와 여자 유별하다고, 그래서 구분하고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니까 여러분, 서구 문명이 이룬 게 아니에요. 서구 문명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120년 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탈레반 땅과 다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원더스 가운데 젖어 있으니까 이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데, 세계 10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까지 오게 된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묘한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한 아기는 모사라고 말씀하세요. 모사, 카운슬러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모사를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모사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지혜로운 일을 짜내는, 전쟁의 전략을, 정치의 전략을 짜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삼국지에 누구 같은 사람?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모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 놀라운 지혜로 전략을 만들어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권능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스승이요, 전략가요, 상담가, 그리고 왕이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 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그 뒤에 가면 29장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자기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명철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가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더 탁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언제나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지혜도 지혜가 아니고 그 명철도 명철이 아니게 되는 일이 일어날 만큼 예수님은 기묘한 일을 일으키신 분이시고, 그리고 놀라운 모사가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패권을 쥐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옆에 두고자 하는 사람이 모사거든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딱 붙여놓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그 지혜의 보고를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류 최고의 모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이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 히브리어로 하면 엘기보아라는 이 말이에요. 엘기보아. 여러분, 엘기보아라는 이 말은 용사라는 말이에요. 용사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엘 기보르라는 말은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용사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사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보여집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 그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기볼이라고 얘기하는 다윗이 나와서 그를 쳐 없애는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떠오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용사, 용맹한 전사이신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전쟁을 치르셔야죠. 그러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우리의 어깨에 채찍을 가하던 자,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던 자, 우리에게 몽둥이로 패던 자,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인류의 대적 그 사단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용사가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압제로부터 일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용사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딴 우리 성경 가운데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떤 단어로 번역되냐면 챔피온이라고 번역돼요. 챔피온. 예, 그분은 챔피온이세요. 챔피온이 우리 인류 가운데 오셨대요. 그분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엘기보르라는 뜻,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전사이신 용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의 남은 자는 혈통적으로 야곱의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능하신 전능하신 용사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온전한 승리를 인생 가운데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 가장 잘 안 풀리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지? 족보가 꼬이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걱정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가 아비아드라는 의미입니다. 아비아드. 이 아버지라는 뜻과 더불어서 아드라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영원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 같은 사람에게도 영원이라는 말은 도대체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이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아들과 아버지, 이 관계성 가운데 형성되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부양하는 자, 돌보는 자, 보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영원히 돌보고 부양하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먹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해먹으려고, 착취하려고, 빼앗으려고. 그런데 히브리 개념에서 그런 왕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왕은 다 실패한 왕이에요. 우리 구약에서 그런 왕은 다 실패한 왕이에요. 그는 히브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개념에서 완전히 떠나가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 그렇게 살아갔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은 하나님이 성품 자비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온 땅을 평화로 평강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셔요. 샤르스 샬롬, 샤르스 샬롬. 그래서 샬롬의 왕이신 분이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평화와 실학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보게 된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과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대망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구약의 성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구약 성도들의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 아기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계셨고, 초림 가운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재림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혜롭고 놀라운 통치, 그리고 악을 완전히 섬멸하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영원한 돌봄과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언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때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림 가운데 그분이 지나가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not yet, already, 이미 시작되었지만 not yet,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미 시작하셨고 완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림 때 이미 하셨어요. 초림이 사실이라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분의 어깨에 뭐가 있어요? 정사가 있어요. 정사가. 그분의 어깨에 온 세상의 통치권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제국이 일어났지만 그 왕들과 제국도 결국은 다 망한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가르침 아닙니까? 결국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섭니다. 왜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요새 가브먼트라는 말,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그 한 인물과 그 세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통치 행위, 그 가브먼트 말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세력들이 지금 민주사회 가운데 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조합하여 질서를,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높여가는 통치 행위를 거버넌스라는 말로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가브먼트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부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서 뭘 만들었어요? NGO를 만들잖아요. 정부의 그 통치력으로부터 벗어난 자율적인 세상의 부족함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 NGO들이, 비정부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여러분, 그들과 협업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거버넌스라는 거, 하나님의 거버넌스예요. 하나님이 그 통치자예요. 그 모든 세력의 통치자가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사가, 모든 통치가, 모든 세력의 통치가 예수님의 어깨에 있어요.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내가 행하는 거라고, 내가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의 세력은 잘했건 못났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닿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는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평강과 더함이, 이 그분의 통치의 평강과 더함이 무궁무궁하게 돼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의 통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통치가, 그 군림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 땅 모든 민족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수르의 그 공격으로부터 목밑까지 깔딱깔딱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가오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시고, 그리고 700년 후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없었을 때 그렇게 절망과 피폐함 가운데 있었던, 질서 없고 그리고 약탈을 일삼던 그 사단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보통의 사람들은 압제받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던 이 땅을 주님께서 이만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만큼. 매해 외세의 침략 가운데 노출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겼던 이 한반도가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만큼 평화의 시기, 샬롬의 시기를 누리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줄 몰라요. 여러분, 교회들도 우리를 무시할 줄 몰라요. 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가운데 있는 저 교회, 콕 박혀 있는 교회, 저기에 소망이 있나? 여러분, 그러나 소망은 이런 환경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엄모라는 아수르, 그 물과 같은, 그 홍수와 같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범당했던 그 유다 백성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대항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주님 붙들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 주위가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살려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베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요일날 관리처분총회 있었어요. 통과됐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저 장동필 장로님 곳쯤에 제가 앉았거든요. 거기 앉았는데 저 뒤에서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 지나니까 한 10명이 저 문 밖에서 발로 저희 교회 문을 차는데 저를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고, 그러고 나서도 이쪽에 와가지고 이 앞에가 사람들이, 저 강대상 앞에 그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거든요. 한 20명이 막 뭐 회의를 하니 못하니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여러분, 그 회의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역사는요, 여기서 나가서 재건축해서 저쪽에 교회 세우는 거, 물론 새로운 역사죠. 새로운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로운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재건축의 과정,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 계속 붙드셔서 주님, 우리 한성교회를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버나움 주위, 그 어둠과 죽음의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곳이 빛의 땅이 되고 생명의 땅이 된 것처럼, 주님, 우리 주님을 붙드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위가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쥐지 않습니다. 붙들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분을 붙들지 않습니다. 붙드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한 사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초림 가운데 이루어졌고,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투쟁의 역사 가운데 주님, 구약 성도들이 임마누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임마누엘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우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한 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새로운 통치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